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14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14장 전체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회개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가운데 오늘 주시는 1, 2, 3절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14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장 1절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내용을 앞부분에 있는 13장 16절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오늘 우리처럼 1, 2, 3절을 같이 보고 1절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이스라엘의 불의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되었으니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주시는 1절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불의함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호세아 전체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일련의 모든 행동,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불의함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결론은 결국은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카샬이라고 하는 단어, 엎드러졌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서에서도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던 자였는데 이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걸려 넘어지게 됐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불의함 때문이다. 모든 종류의 불의함 때문이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불의함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히 어떤 측면, 종교 또는 정치 또는 사회적 불의함, 여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즉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일련의 모든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사회,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경제, 이 모든 것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 총체적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불의함으로 아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그 군집 명사로서 그 사회, 이스라엘 전체를 감싸고 있는 불의함. 그런데 그 불의함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슈바라고 하는 말, 명령하는 거, 돌아오라 간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패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에게 걸려 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결국은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제거할 때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호세아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속에서 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자기를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성서적 대답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자신 속에 있는 만약 불의함이 있다면 그 불의함을 제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회개는 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앞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의함을 이제 떨쳐버리고 주께로 돌아갈 때 그때 다시금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2절에 있는 말씀에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2절에 우리가 너는 말씀을 가지고 라고 하는 겁니다. 가후 드바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만 제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고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언자들이 예언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 듣기 싫은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마햄, 그러니까 너희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호세아서에서 많이 언급되어지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호세아가 강조하는 말씀, 즉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이스라엘의 회개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앞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와서 나에 있는 모든 불의를 제거해달라고 할 때 그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자기를 성찰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성찰에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자신을 그 의지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성찰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의로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모든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못된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하는 데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회복하지 않냐면 내가 옳다고 고집부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옳아. 그리고 모든 것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어떻다, 또는 우리 사회 때문에 어떻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해서 그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을 우리가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회복의 첫 발걸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첫 발걸음을 우리가 딛게 된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워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기를 나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선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은 고난을 주셨냐면 그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면 나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즉 숫송아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대신에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하는 첫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해서 자신의 있는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종교적 행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종교적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3절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 5장 13절에서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가 그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아수르에게 선물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서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인간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사람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말하는 것은 말을 타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30장 16절에서는 말을 타고 도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구원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이도저도 안 되면 말을 타고 도망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또 이 말을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31장 1절을 통해서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을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즉 오늘 주시는 본문에 말을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 30장 16절을 의지하면 도망가는 것을, 그리고 이사야 31장 1절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사람 도움을 구하면 그 애굽에 많은 말들, 마병, 병거 이런 것들이 오면 그들이 결국 힘이 세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주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31장 1절을 통해서 보면 말은 이집트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3장 1절, 14장 3절에 아수르의 구원이나 애굽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즉 이것은 우리가 에브라임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일련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 사용했던 세상적 방법을 지속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을 하나님에게로 옮긴 거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다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과거처럼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이스라엘 전체가 외교적으로도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다시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즉 이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 즉 우리가 손으로 만든 그런 상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돈을 마치 이 신적인 지위에 놓고 있는 맘모니즘이 지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돈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힘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의지해서 내 생명을,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어떤 풍요로움, 우리의 과학기술의 발전, 문명의 발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사느냐? 근본적으로 3절에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14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였던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얻고 긍휼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사람의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 그들은 결국은 잘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기술 문명 시대에 우리가 목도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 세상이 셧다운됐고,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했지만 그러나 하루에도 몇십 명씩 죽어가는, 그리고 한 달이면 1000여 명씩 죽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그리고 문명이 발전하고 발달했으면 그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을 어찌할지 못해서 세상 전체가 셧다운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교인들, 많은 목사들이 나는 괜찮아,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에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보다는 과거의 구습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